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이 말씀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이 오늘 우리 이 구절 중심으로 볼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그죠? 은그릇을 훔쳐 달아났던 장발장에게 이제 그 오히려 은초대를 주죠. 경찰에 잡혀, 그때도 경찰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에 잡혀보니까 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은초대까지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빅토르 위기는 크리스찬 작가예요.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당의 이 그런 맥락이나 배경도 문맥도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꼭 한 만큼, 그만큼 딱 이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갚아주는 용서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은혜의 능력이란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도 나처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갔겠지. 하나님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 정도 그냥 딱 용서하고 많은 그런 분인 것처럼 인색한 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신이시에요. 신이란 거는 인간과요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어떤 인간이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는, 예? 요즘 신천지 교주가 내가 보혜사다, 성령인 것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엄청난 신성 모독인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라 이겁니다. 무한한 존재.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신이라고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그것도 나사렛 깡촌 출신의 목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 의분이 끌어올라가지고 당장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감히 자기를 가르쳐 무한한 존재인 신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한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무한한 용서예요.
이게 느낌이 와요, 여러분? 느낌 안 오죠? 정말? 무한한 용서? 왜? 무한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내용 있죠? 그 피는 어때요? 지금도 계속 무한히 솟는, 샘 솟는 어떤 악한 자의 죄도 그 피에 닿기만 하면 어떨까요?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씻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해 볼까? 빅토르 위고가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자 해서 겨우 저렇게 한 거예요. 저것만 봐도 우리는 어때요? 와, 심하다 생각되죠, 그죠? 나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아무것도. 그게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그죠? 10,000달란트 얼마나 했어요? 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한 달 하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걸 쫙 해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했었죠. 중간에 이제 마음 지키기 이렇게 하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 중에서 35절 말씀, 이 말씀이요, 아직도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거다 그러고, 또 이쪽 신학 진영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냐 안 하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친구 좀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 못 받고, 무한한 용서라며, 무한한 용서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냐? 무한한 용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얘기를 방금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네가 그렇게 큰 용서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의 그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작은 죄를 너한테 너한테 범한 잘못, 너한테 손에 끼친 거, 그거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의 그 풍성한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효가 돼버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중하게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이 본문 말씀이, 이 구절이, 35절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확실히 받았는데 이웃 잘못 내가 용서 안 해줬다 해서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게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신학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반론 두 개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일단 오늘의 결론을 맺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적용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적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적용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뿌리에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정말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여기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용서하면은 나도 자유함을 누리지만 내가 용서한 상대방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꽁 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도 어려워져. 또 영적으로도 메인 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죠? 안 풀립니다. 안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면 그 얘기도 풀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비신자라면 비신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그죠? 그를 풀어내는 능력이 또 있다는 것까지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죠? 아까 영상이 어떻습니까? 장발장이 어때요? 변화받죠? 나를 어떻게
나를 그 말 한마디면 난 다시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고, 내가 그 말 한마디, 그 용서의 그 행위, 그 따뜻한 마음, 그 한 조각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딱 하늘로 날려보는 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를 얻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 해석입니다. 열렸다 하는 뜻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게 오래 비칩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영화인데 그걸 오래 비칠, 지금 그게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 전체 세트를 다 보여주면서 세트장이죠? 그런 데가 없을 겁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유럽 갔다 오신 분 저런 데 있나요? 저런 데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게 있겠죠.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왜 그거 한 장면 탁 올라가는 거 보이려고 CG를 돈 들여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요, 빅토르 위고가 그런 그 작가예요. 크리스찬 작가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말했죠. 빅토르 위고가 천국에도 문학이, 엄청난 문학 소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이 단어, 이게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적합한 단어가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천국 가면 바로 생각날 거다. 엄청난 문학이 있습니다. 보면 막 그냥 눈이 돌아가는 문학이 있을 거예요. 빅토르 위고나 셰익스피어도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말년에 그냥 뭐 교회, 크리스찬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정도였는데 확실히 만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엄청난 신앙을 고백했다고 돼 있어요. 셰익스피어도 만날 거고, 모차르트는 못 만날 것 같은데, 예, 그가 조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다고 돼 있죠. 어쨌든 그 당시는 다 뭐 크리스찬이었고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유럽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작가나 음악가나 예술가 중에, 특히 화가 중에 천국에 볼 사람이 많습니다. 화가의 신실한 라파엘이라든지 천지창조를 천지창조 말고 또 이런 그런 신앙적인 그림 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용서의 특징, 오늘은 이제 반론 2가지를 보죠. 지난번에 성경 용서의 특징 2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용서는 사랑으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난다. 용서의 은혜, 기독교의 최대 주된 용서의 은혜라고 봐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를 잘 못한다, 미워한다, 원망하는 마음을 잘 품는다, 이러면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제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예, 용서가 핵심입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요,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을 품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웃에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분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용서 안 하는 게 생기죠. 여러분, 말 한번 잘못해서 용서 안 할 일이 생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칼보다 더 센 거 아시죠?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찌르는 게 훨씬 오래 간답니다. 칼로 찌르는 건 외상에 그냥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마데카솔 그거 바르면 돼요. 후시딘 좀 더 심하면 후시딘 바르면 돼. 근데 칼로 찌른 건 어때요? 용서가 안 돼. 생각하시죠.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게 있죠? 이게 영혼의 칼은요, 깊이 장애가, 네가 나 그렇게 말했다고 다 품고 있어요.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죽고 나서 그대로 감옥에 갇힌다. 여기. 네가 그랬어? 요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탕감받은,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무한한 죄에 대한 용서에 비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취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 특징이 제한적이지 않다. 한계가 없다. 한 번, 두 번, 세 가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용서할 때마다 어때요? 용서할 때마다 처음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한다는 거죠. 제한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처음 용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지난번 용서했지?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뭐 그런 거 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한 번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알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어떤 사람이 뭐 잔소리 하면은 자기가 총 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타고 가는데 결혼에 알죠? 가는데 말이 딱 그 말을 안 듣고 잉 하고 그랬어요. 한 번, 세 번 하면 권총 쏴버린다고 그랬어요, 말을.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가는 길에. 그리고 가는데 두 번 했어요. 두 번째 그랬어요. 두 번, 세 번 했는데 진짜 총 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아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할까 한 번 그랬답니다.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처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넉넉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세요 안 세요? 용서 안 세요? 예. 다들 성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우린 용서를 안 셉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무한정한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서 기억도 안 하시는 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를 갖고 계속 죄책감을 갖고 사탄의 참소에 먹잇감이 되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회개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걸 믿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믿음인데 이거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것도.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미 끝내버렸다 하는데 그거 있는데요, 나는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해결됐습니까? 나는 해결 안 됐습니다. 야, 내가 용서했다는데 아니요,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엄청난 불신이고. 그런 사람 있죠? 난 날 용서 못해요. 뭐 대단히 양심적인 것 같죠? 대단히 저 사람 의인이야.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를 용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한하게 용서 끝내버렸다는데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기억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종해서도 안 되겠지만 항상 주눅든 것처럼 움츠려 있는 것도 복음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유형마다 아주 자기의 어떤 그런 결벽스러운 어떤 것들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그 주의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이렇게 계속해서 누리는 삶에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고 자기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나중에 알고 나면 내가 괜한 짓 했구나. 정말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생각도 안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뭐 건망증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건망증 들 수가 있어요? 나도 다 기억하는데. 이러면서 막 기억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온전히 누리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 없이 못해요, 이것도.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소원할 때 진정으로 성숙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무효라고 되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에 더 많이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려고 우리 매일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부자 관계, 이 멤버십을 계속 확인하는 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다른 타종교와 다른 거룩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거룩을 누리는 사람들, 멤버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어떻게 진짜 능력이 생겨. 그냥 성철 선생님처럼 돌을 닦고 장자부라 누워서 자질 않아서 10년인가 몇 년, 8년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앉았어요.
앉아서 잤어. 그리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제 운동했겠죠. 운동도 걸어다니면서 허리 좀 보양하고 또 앉아서 저도 될라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내게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게 기독교의, 그죠? 영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문제에서 특히 내 이웃 중에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면서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잘못을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요, 1차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누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봐요. 내가. 항상 기억하시오. 우리 회사 동료든 친구든 누구든 교우든 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용서할 일이 생기죠. 미워할 일이 생기죠.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돼요. 이걸 적용하고. 안 그러면 사탄이 계속 이갖고 참수하고 장난하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특징이 그죠? 7번을 이름은까지 용서해 주신 만큼 그런 아량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만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100데나리온은 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 60만 배나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용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 이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다는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렸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 3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말씀한 그대로 이웃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냐 진짜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두 가지 반론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요. 첫 번째 반론은 이 악한 종이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감옥은 진짜 지옥을 말하는 거 맞다. 그러나 이 종은 뭐라고요? 진짜로 구원받은 종은 아니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지옥 갔다고 해도 할 말 없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한 번 용서받으면 절대로 용서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이 악한 종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종이다. 온전한 제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다. 앞부분에 나온 대로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 듣고 옥졸에 넘겨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이 감옥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인 것은 맞는데 애초부터 그 종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중도의 구원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 논리를 내세우면 이렇게 다들 설교해요. 거의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학적인 어떤 전제가 되고 거기에 성경을 꿰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냥 안심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왔다 하고 지옥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지옥 가니까 목사, 장로, 집사들이 수두룩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신학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마음대로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다 듣고 안심하고 살다가 딱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그러면 그때 다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나가서 야 우리 목사님, 난 목사님 말 듣고 그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저 그냥 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용서의 문제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용서해 주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말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거지 단순히 행위를 보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 악한 종이 본래 가진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가 옳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감옥,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종이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거다.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죠? 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이 행함의 열매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과 관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 자체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닌 건 맞죠. 근데 지금 문제는 본문 말씀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진실할 때 행함의 열매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믿음이 진실해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계속 말 안 하면 구약 신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광야에서 분명히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말씀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생활이 그거라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공동체 생활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다 광야 여정이란 말입니다.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매일 만나 먹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도 아니다. 출애굽하고 세례까지 받고 한 사람은 광야 여정에서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불순종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했다고 하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리고 계속 불평해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말 해야 하네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믿음의 길이 힘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 못할 리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헛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에 헛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육신의 소용 나타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논리로 그냥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냥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근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경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봅시다. 논리적으로는 또 왜 안 맞습니까? 본문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10,000달란트나 되는 그런 엄청난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진 이웃을 용서 안 했다, 이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이 본문의 맥락이죠. 분명히 맞습니까? 분명히 맞는데도
성경 자체는 이렇게 말하는데도 신학적인 전제에 따라 어떻게 말해요? 아니야,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게 그 악한 종에게는 적용 안 된 거야. 없는 말을 넣어버려요. 없는 말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인간이 만든 신학적인 전제, 켈빈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장로교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이중 예정,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교회 오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취소될 수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말하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믿은 대로 가는 거죠. 믿은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분명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 뭐 다르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욕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성경대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을 택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한 사람도 어때요?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특히 용서의 문제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갈수록 용서의 문제가 계속 옵니다. 미워하는 문제가 계속 와요. 그때마다 쳐내고, 그때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은 나이인데 이걸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적용해야지 하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내게 어떤 좋은 게 있어가, 내게 어떤 착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더, 그죠? 깊이 내 것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을 원할 때, 그때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아니야, 정말 용서받았다면 용서 안 할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자동으로 용서가 안 돼. 내가 분명히 구원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자동으로 용서돼요 안 해요? 육신의 속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운다고 돼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도와줘. 근데도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절대로 구원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하고요. 하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다 목회자의 목회자를 할 만한 분이 그런 말 하고 막 다니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녔는데 목사, 장로, 집사들이 스트로크 하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 전제 자체가. 근데 한 가지 여기 적용할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주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앞에 부분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용서가 잘 안 되고 일상에서 원망과 미움이 끊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은 뭡니까? 용서를 경험했지만 그 용서가 내 삶의 변화에 적용되도록 뭐 성화의 삶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저 이제 한 번의 구원의 감동과 은혜로 이렇게 만족한 채 그 용서의 삶을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은혜에서 뭐 멀어져 가지고 그 용서의 삶에 둔감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 자체가 이 마음의 뿌리에 생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오해나 뭐 이런 다툼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려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까 생각해 봐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부부생활 하면서 제 룰로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여튼 뭔가 다툼이 생길 경우에 가능하면 그날로 풀고 며칠 동안 말 않고 지내고 하는 이런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부부간에 뭐 싸워가지고 3일 동안 내가 말 안 했다. 어떤 사람은 자랑처럼 아니야 나 일주일 동안 말 안 했어. 경쟁이 붙었어요.
너? 난 한 달 동안 말 안 했어. 무슨 그것도 상 받는 일인지 좋은 게 아닌데 막 내가 더 세! 뭐 이러면서. 전혀 좋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절대 그런 자랑 하지 마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대로 그동안 잘 지켜져 가지고 그때마다 오해도 풀고 대화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전혀 안 다투는 게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때요? 결국 인격적인 대화로 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화해할 줄 아는 부부가 좋은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에 그리고 용서가 뭔지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결혼을 그 믿음 안에서 하라는 게 이런 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비신자 남편이 있다, 비신자 아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육신적인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택한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가지고 더 정결한 정금같이 연단된 사람이 되기도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죠? 그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고난에서 또 이제 그걸 세이브해서 더 깊은 단계로 빨리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용서와 화목의 그런 경험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많이 희미해진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때요? 그 깊은 용서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적용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이 미움이 끊이지 않고 왜 이럴까? 내가 정말 없었나? 아니면 많이 희미해졌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반론, 이거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또 오묘하고 교묘해요. 두 번째 반론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이게 마지막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요. 왔다. 예.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뭐일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그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반론, 첫 번째 반론 그럴듯했어요. 그죠? 두 번째 반론도 그럴듯해요.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혹시, 예,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예. 뭐냐면요. 이 감옥이 지옥은 아니다. 그럴듯하죠? 예. 진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맞고, 신자도 맞고, 만나는 탕감 받았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지? 그죠? 용서받은 사람 맞죠? 맞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넣었는데 이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 왜 마음의 감옥입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이 힘들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하고 살아.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옥절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실제 감옥 아니야. 징계 차원의 감옥인 거야. 그러니까 한번 진짜로 용서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할 때 한 머나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남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슬피우며 이를감이 있다고 그랬죠. 세 종이 다 구원받은 종이라고요. 근데 이물을 안 남기고 용서하는 열매, 믿음의 열매 안 남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이런 예를 막 들어요. 음주나 흡연이나 뭐 비만 같은 거는 사람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만성적인 분노야. 이 분노는 보통 사람들보다 만성적으로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 품고 살면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비만이나 이런 것보다 흡연이나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해. 제발 만성적인 분노의 그 감옥, 미움의 감옥을 만들고 살지 마. 거기서 좀 빠져나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감당할 만하고 마침 무천년설이 현재 내 삶에서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구나. 미래의 지옥 가고 뭐 지금 이런 일은 너무 멀고
이렇게 느끼게 딱 하기 좋게 여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적용하긴 좋아요. 그런 면도 있죠. 그죠? 그런 면도 있다고 그랬죠. 자유함이 없고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적인 맥락을 갖고 전해진 구체적인 영적 진리를 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고, 빚은 돈이면서 죄이고 감옥은 문자 그대로 감옥이면서 지옥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고 맥락에서 다 그렇게 다른 성경과 연결해도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감옥을 마음의 감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은 본문의 그 진짜 뜻을 왜곡하기 쉬운 위험이 훨씬 더 큰 그런 접근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뭄에 그러면 여러분 옥졸들한테 넘기는 말이 왜 나와요? 옥졸들이 마음의 가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옥졸은 상징적으로 마음의 감옥이니까 옥졸은 뭡니까? 뭔가 나의 이제 내가 그 거부하려는 마음, 어떤 그런 게 옥졸들의 영적인 옥졸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옥졸들이 지키고 있어요. 마음의 감옥이 무슨 옥졸들이 지키고 있고, 마음의 감옥이라면 그들에게 넘긴다는 표현도 굳이 하지 않았을 거다. 그죠? 실제적인 감옥, 어떤 암시도 없어요. 본문이 문맥상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징적인 해석, 이런 게 바로 교리주의의 성경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취소 안 된다는 이 교리주의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무리수가 생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막 요한계시록도 상징도 있고 실제도 있는데 막 뒤섞어 가지고 전부 상징으로 하니까 요한계시록 풀다가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딱 14만 4천은 유대인들 있는 대로다 하면 그냥 신천지가 안 나왔을 텐데, 이거 유대인들 믿는 교회를 말하고 뭐 어떠고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막 해석을 그냥 열어놓으니까 그냥 온갖 이단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작용도 많습니다. 다른 본문 대표적인 거 하나 살펴보고 우리 결론 맺을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구원에, 우리 각자의 영원한 구원에 너무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감옥 맞나? 영원한 감옥 맞나? 지옥 불문 맞나? 용서 안 하면 정말 그렇게 되나?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 했죠? 이거는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범하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노할 때는 잘못을 범할 때 노해요? 아니면 잘할 때 노해요? 잘못을 범하니까 100데나리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나 너 용서 못해.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욕이 뭡니까? 빙신 같은 게 막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나가라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 그러면서 이런 말 했다 합시다. 잘 쓰는 말이죠. 요즘 애들이 너무 잘 쓰는 말이에요. 온갖 나쁜 욕 많잖아요. 그 말 했어?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와요. 25절 보세요. 5장 25절.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웃과 화해를 이루지 않고 사는 자들의 결국 고발하는 자, 이걸 양심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고발하는 자에 의해서 옥리에게 넘겨져서 옥에 가둬질까 염려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하면서 마치 10,000달란트를 예상하신 것처럼, 염두에 두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오늘 35절 바로 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4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다 갚도록, 남김이 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다, 지옥불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건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못 나온다는 거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노했는데,
노한 거 하나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거기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옥졸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6조 원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어떻게 다 갚겠어요? 갚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다 갚아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기징역 끝났다는 겁니다. 이 감옥이 신자의 마음의 감옥이라면 뭐 거기서 빚을 갚도록 나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인 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 1서 3장 15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했든지 뭐 가르침을 받았든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옥불 간다고 그랬지 않냐? 살인하는 거 같다고 그랬던 거 너희 기억하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용서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 말씀 하나만 정말 있는 그대로 듣는다 해도요, 교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형제간의 미움이나 다툼, 이거 끊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분내고 서로 다투고 이거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이 말해요. 계속 이런 말해요. 이런 자는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데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아. 하나님 나라 유업 받는다는 건 다른 뜻이야 하면서 또 다르게 또 싹 돌려버립니다. 교리주의로 세탁해서 들어버리죠. 그냥 착한 권면 정도예요. 아, 다툼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그 안에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니 절대로 못 온다, 못 나온다 하는데도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아. 지옥불에 들어가서 못 나와.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죠? 서두에서 본 것처럼 아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자유함을 얻고 변화받고 또 상대방도 변화받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용서의 문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 같으니까 화해해라, 화해하고 살아라,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떨궈내라, 계속 말하죠. 계속 말하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확실히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그죠?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도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원 자체가 우리 죄로 인해 사는 것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내 삶 속에서, 신자된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내고 믿음의 열매로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좋은 영향, 화해의 화목자로서 피스메이커의 영향을 주는 삶이 너의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기초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하는 거, 사랑을 보여주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야. 그거 아니면 구원 없는 거야. 왜? 구원받은 의미가 없어. 구원받은 게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넌 구원받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구원을 시켜줬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아니야. 끝. 다시 감옥에 가.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용서가 핵심이다 말입니다. 화해가 핵심이었다고요. 구원의 핵심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그걸 열매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열매 없는 자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 없는 자는 요한복음 15장에도 잘라가지고 불에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서 보세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이게 심각하구나, 죽고 사는 문제구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나는 무조건 용서할 거야. 절대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품지 않을 거야. 나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래도 안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강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강심장 되지 마시고 꼭
이거를 지키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주 신앙생활 힘이 빠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못 맺는, 여기에 다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괜찮다, 적당히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잡으세요. 우리가 다음에 더 구체적인 확실한, 그러면 이게 조금 막연할 수 있는 이 적용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이 부분에서도 맺는 그런 삶을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